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또 마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순수한 깨끗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죠. 개막식을 보신 분들,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난리가 나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달라진,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참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픽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상당히 불안했던 게 맞습니다. 북한과의 그 핵 문제로 인해서 막 혼란해서 누가 오겠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상당히 불안한 게 사실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남북한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입장을 하고 온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그 비전을 심어줬다는 것들은 정말 상당히 의미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뛰어난 IT 강국의 면모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대단한 기술과 창의력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이 결정되던 그 당시에 우리들도 평창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하여간 끈질긴 2번 떨어지고 3번에 됐다 그러는데 평창 동계 올림픽이 됐습니다라고 발표할 그 당시에 평창은요 우리 한국 사람도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진 산골이고 정말 강원도 시골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의 그 소식을 접하면서 올림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느낀 게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저력이 있구나. 이게 불과 몇십 년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오래되신 분은 알 겁니다. 35년, 4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와 지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한국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달라진 그게 그냥 됐겠어요.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변화를 이뤘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평소에 이 저력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딘가 이렇게 딱 잠재되어 있는 힘을 저력이라고 합니다. 그거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은근과 끈기라고 그러죠.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드러나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무서운 그 추진력 같은 것,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력입니다. 참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창 올림픽을 합니다라고 티켓을 들었을 때 평창은 산골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올림픽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하여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멀리 봐야 돼요.
힘들어도 멀리 바라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아이들의 생각에 그 세계 모든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마음껏 운동하는 그 동계올림픽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른들과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 쌓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지금부터는 막 싸우겠죠. 경쟁하며 싸우겠지만 그 운동장에 모든 나라 90몇 개국 나라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죠. 거기 무슨 뭐 컴피티션 해가지고 뭐 상을 받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정황이 예측 불허한다는 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미국의 스탁마켓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보통 100, 200이 떨어지면은요, 와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데 500, 700, 하루는 1000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요 9/11 같은 전쟁이 나지 않고서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뚜렷한 게 없잖아요.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투자 심리라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1000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이 알거나 말거나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미래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었어요. 지난주에 추워가지고 막 히터를 펑펑 들었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돌려야 돼. 이런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뭐 미래를 생각한다는 게 뭐 여유 있는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한두 가정과 뭐 한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에 퍼지는 문제입니다. 인구율이 낮아진다 이런 것들 뭐 그러려니 넘어가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 큽니다. 미래를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책을 보다가 장로교 가장 큰 교단이죠. 예장통합과 감리교에서 교단에다가 보고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주일학교라죠. 어린아이들 교회의 어린아이들 가리키는 인구가 30에서 40%가 줄었습니다. 물론 한국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돼서 전체 교회 주일학교가 절반 이상 없어질 거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90%고 유년부가 없는 교회가 78%입니다. 물론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뭐 입시 제도라든지 무슨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달라진 사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야 사람들이 뭐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리더라면은요 정말 그렇게 내가 지금 실감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가온다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떤 교회가 생존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이 본문 12장은요 11장을 전제로 한 겁니다.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11장에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로 가면은 therefore, 이러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뭔가 앞에 있었던 11장의 내용을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12장이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삶과 연결을 지으면서 거기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믿음의 삶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뛰어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온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이게 우리말로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뭘까? 이게 영어로 보니까 author, 저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 저자가 글을 쓰잖아요. 믿음을 만드는 어떤 책을 보니까 뭐 오리지네이터, 근원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the chief leader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ief leader, 최고의 지도자예요. 믿음에 관한, 그러니까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대표, 믿음의 chief leader,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믿음의 오리지네이터가 이제 근원이잖아요.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은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author,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 믿음의 삶의 모델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순간에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게 없었다면은요 정말 내 죄가 용서 받았나? 여러분, 죄 문제는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이 없어가지고 뭐 못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지무지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은 죽고 그 무덤 속에서 그냥 모든 죄인을 위해서 다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그냥 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다 바치고 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을 이기셨듯이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나갈까? 주님은 앞을 보신 거예요. 미래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기쁨이라는 건 단순한 영광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함으로 구원받을 그 많은 영혼들, 아니, 내가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쫙 해결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꿈이,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꿈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모습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통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이겨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그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서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위치에 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최근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모든 교회는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 믿음의 저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했습니다. 저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진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여러분이 정말 꼭 필요한 그때에 믿음의 저력이,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을 이겨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저력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내 안에 소원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엄청난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뭐 싸우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저력은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1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기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새로운 믿음의 대상 때문에 사는데 11장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뛰어나다는 말이 어떻게 무슨 기준에 할지 모르지만 11장에 나타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들이 의탁하고 내 맡긴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저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시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가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있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 기준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든지 더 많이 가지고 있든지 뭔가 다른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공평한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 걸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이런 걸 많이 취한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 믿음의 그 author, 오리지네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커리지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본인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제가 이 믿음의 저력을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가 아는 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물 위를 걸어갔던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참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짧게라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먼저 간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 고통당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자들을 구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이 귀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같이 계셨던 예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셔?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오니까
자기들을 도와주러 오는 예수님을 귀신이래, 유령이래. 이 마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러 오고 있는데도 귀신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잖아요. 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내 눈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가시면은 유령인지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정말 상상도 못한 모습이 귀신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풍랑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살려주러 오니까 기껏 얘기한다는 것이 물 위로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무슨 요청을 그렇게, 베드로 같은 요청이에요. 아니,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치는데 그러면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지, 어떻게 물 위를 걷게 해달래? 자기만 살겠다고. 그 말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예수님은 그냥 들어주시더라. 야, 너만 너 혼자 그러면 되냐? 내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걸어라. 내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순수한 어리석은 그 믿음 때문에 걸어오래.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물 위를 뭐하러 걸어 가서 뭐 하려고? 남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면 뭐해. 그래도 걸어오래. 걸어갔잖아요. 어쨌거나 오래 가진 못했지만 하여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른 더 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거 옆에는 풍랑이 막 난리가 치고 있네. 그때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할 때는 뭔가 주님이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주님에게서 시선을 떨어지면 시선이 돌아가니까 이상한 게 보이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버리죠. 하여간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짧지만 내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 들어주셨어요.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12제자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일을 이룬지 모르지만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저력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요구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예수님이 들어주셨고,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남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고유한 체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젠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은요, IMF에서 가장 빨리 나온 나라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지금 10년을 넘게 합니다. 10년 전서부터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IMF 밑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6.25 그 이전에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장충 체육관을 줘줬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우리보다 몇십 배 잘 사던 나라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는 뛰어난 저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30년 전으로 기억해요. 올림픽을 치렀죠. 월드컵을 치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과연 될까? 평소에는 싸우고 난리지만 지금도 싸울 거예요. 개막식 끝났으니까 싸우고 난리지만 그래도 힘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력이에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을 이끌 믿음의 저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오더가 되시고요. 퍼펙트, 완전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항상 미래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2절에 보시면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들의 신앙 믿음 좋지만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냐면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맨날 내 죄 문제 고통 가지고 눈물만 흘리면서 살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날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렸는데 왜 고통만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아니 여러분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그 앞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평창이 결정되어질 때 소나무밖에 없었습니다. 평창이 결정되어질 때 아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뛰어나갔을 때 엄청난 전 세계를 깜짝 놀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는 그 마음,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 가시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다시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헛되지 않고 믿음의 성취가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다 압니다. 내 믿음의 대상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언젠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미래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니 어렵게 살던 시절에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한 우리 부모님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 모습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사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빠져? 그 정말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학교 빠지는 건 상상도 못해요. 이놈아, 배워야 돼.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놈아, 배워야 돼. 본인이 못 배우고 째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내가 정말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교육시키겠다는 그 무지막지한 헌신이 열매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냥 왔습니까? 지금 한국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들 아니에요. 정말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난 희생하셨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녀를 공립학교에 다 보고 사립학교에 다 보내는데 엑스트라로 더 과외를 시키고 더 학원 보내려고 엄마가 나가서 청소하고 엄마가 나가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고 살 것 다 있고 내가 애들 교육 다 시키지만 엑스트라로 왜? 우리 자녀를 더 잘 키우려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때는요, 영어 배우는 게 정말 참 어려웠어요. 영어를 뭐 맨날 외우는 거밖에 영어가 없잖아. 그냥 뭐 읽고 이거만 하고 맨날 또 학원 다니면서 밤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낮이 되면 영어가 또 잘 안 나와. 정말 힘들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미국 오니까 콱 막히고 35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이 영어 하나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년, 20년에 우리나라 괜찮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요, 원어민은 뭐 그냥 우습잖아. 얘네들이 이렇게 교육이 어디 가냐고.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거는요, 미국은 재능을 인정해 주는데 한국은 학력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미국은요, 에어컨 고치는 사람, 플러머, 배관 고치는, 전기 기술자, 자동차 취업.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희 집 그 눈이 와가지고 하수도 막혀서 3일 동안 못 하고 이렇게 살았다. 지금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눈이 다 녹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여기서 파브릭 로드 가게 그 전에 우리 잔디 거기에 나무 뿌리가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플러머가 와가지고 그걸 고쳤어요. 뭐 제가 새벽기도 왔다가 잠깐 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고치더니 낮에 와보니까 없어. 한 2시간 한 것 같아. 비리 얼마 나오지 아세요? 1,500불이 나왔어요. 미국은요, 재능을 인정해 주는 사회예요. 학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기술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웬만한 대학 나온 자녀들보다 교사보다 월급이 훨씬 많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재능 있는 사람, 쟁이래, 쟁이. 그저 그냥 잘 고치는 기술자를 땜쟁이래, 땜쟁이. 이런 사회예요. 우리 부모들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투자한 결과로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온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2차, 3차 한 서너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의 신앙과 사회, 얘네들이 나가서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사는 학교와 친구들 사회는 여러분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그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회에서 자라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에게 배운 거, 아이들이 교회에서 깨달은 거,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다른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신앙? 아까 제가 말씀 인구적으로 교회가 주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반기독교 정서, 이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그냥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요,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은요, 지금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민만 하고 묵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액션이, 실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면에서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민교회 더 합니다. 이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반기독교회, 거기에 신앙의 세속화, 신앙이 두리뭉실 짬뽕이 돼가지고 뭔가 진리가 왜곡돼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혼란한 사회에 아이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시겠어요? 제가 이 신앙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알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더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교회는요, 주차장과 교실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5번 나누어서 드립니다. 한어부 예배가 3개가 있고요, 영어부 예배가 2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빼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면, 아니 아이들 예배 장소도 그렇지만 공부를 마치면은요, 공부할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의 미래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면은 해야죠. 개인적으로 허둥대면서 살아온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조용히 좀 지나간 것도 좀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안식오를 부탁을 했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진 사람, 믿음의 저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를 이긴단 말이에요. 지금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졌냐가 지금 나의 액션에 달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